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감기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감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재앙인데요. 이재앙, 파리재앙 합쳐서 이파리재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웃으시니까 저의 센스를 알아차리신 거예요. 이파리재앙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왕 앞에 선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전하니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에 대한 답변,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알지 못해 라고 하는 바로 왕의 그 무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첫 번째 피재앙으로 어디를 치십니까? 나일강을 쳐요. 여러분, 나일강은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며 신성시 여겼던 그곳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던 것이 뭐냐?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물고기가 죽고 생명이 죽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실 물, 가축이 마실 물도 없는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을 창조하신 참된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가르쳐줬던 사건이 바로 피재앙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개구리 재앙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개구리는요 정말 이렇게 작은 미물이에요. 작은 생물이 아니겠습니까? 밟으면 죽는 거예요. 꼴까닥 죽단 말이죠. 이게 개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개구리는 물가에 살고 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혀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선과 질서를 넘어뜨리니까 이 개구리가 우리의 침상에도 들어오고 밥그릇에도 들어오고 장롱에도 들어오고 길거리에도 막 나타나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재앙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질서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이 선을, 하나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느냐?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재앙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인간이 창안해내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내가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멈추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의 척도가 바로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을 멈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위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이때 누가 보느냐? 세 명의 제자가 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엄청난 광경을 봅니다. 문제는요,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이 세 명의 제자 말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머지 제자들이 그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이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기도 한 번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해주셨던 메시지가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 사역, 종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것이 다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사역의 첫 단추이고 시작이고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끝도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우리의 목적을 얻어내는 그러한 응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에 대한 측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훈련을 받아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자멸, 없애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잠시 치워주는, 문제를 잠시 걷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폭파시키고 자멸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구리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가 좀 제발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개구리의 문제를 다 말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왕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이고 모세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개구리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 바로 왕은요, 마음이 싹 바뀌어요. 다시 완악하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다시 악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백성을 보낸다고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문제만 생겼을 때에 간절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왕 유형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애절해요. 그러다가 해결되면 아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세상을 좀 맛 좀 보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만 있을 때에 간절한 자들을 향하여 주신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이라는 단어가 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캔은 사전을 찾아보면 모기, 찐득이, 각따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서 몸에 협혈을 하면서 몸을 괴롭히고 흡혈을 하니까 여러분 유발되는 질병도 많겠죠. 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질병들도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같은 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작은 벌레로 사람을 괴롭히고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이걸 답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잠언서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맞아요.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7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도 하나님은요 응답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벌을 내리시겠대요. 그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이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교만의 반대말 감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찾아오는 똑똑똑똑 찾아오는 이 낯선 그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까? 반드시 찾아옵니다. 교만이 와요. 그리고는요 모든 감사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 이 교만은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반드시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모르는 그 마음이 교만이고 감사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생각도 안 하고 다윗이라고 꼽고 싶어요. 다윗이 쓴 성경책이 가장 큰 거 아십니까? 시편의 이야기가 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저는 왜 좋으냐?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동굴에 있을 때나 그가 승리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가 아들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나 궁궐에 들어가서 행복하여 하나님을 찬양, 모든 것이 다윗은 다 찬양했어요. 한결같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욱했어요. 바나바에게 싸웠거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로덴나무 밑에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머리라고 노리니까요 어린 아이에게 저주하여 곰이 나타나 그 아이를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감사했던 겸손한 인생, 그것을 가리켜 다윗형 유형의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유형을 원하십니까? 이 재앙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애걸복걸하며 도와달라고 얘기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으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거보다 더 작고 약하고 미물인 먼지, 땅의 먼지를 일으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치신 이 재앙, 그게 바로 이 재앙이란 말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하다가 문제만 있을 때만 애걸복걸하다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짓 신앙을 받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듣지 않으세요. 우리의 표리부동한 마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능력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한결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문제만 있을 때만 간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궁궐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재앙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게 바로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여러분 파리 재앙 때부터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요 좀 독특해요. 지금까지 내린 이 나일강의 피 그리고 개구리 이 재앙은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도 애굽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세 가지 재앙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피 재앙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요 파리 재앙 이후로부터는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외시키고 구별시키는 모습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파리 재앙 때부터 이 바로 왕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타협을 시작해요. 타협. 제사 드리게 해줄게 라는 타협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첫 번째 타협이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드리긴 드리게 해주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협은 뭐냐? 제사는 드리게 해줄게. 다만 광야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이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이 달콤한 이 타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도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이 파리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제사는 드리게 해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멀리 가지 마. 우리가 보이는 요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고 타협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협에 여러분들은 허락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일 길을 가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구별, 두 번째는요 타협. 여러분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뭐라고요? 구별. 두 번째는요 타협. 이 두 가지가 다른 내용처럼 들리십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저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를 구별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제외시키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거룩하기로 구별된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의 반대말이 타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구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구별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별을, 세상과 분리된 구별을 원하세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타협. 모든 죄의 시작은요 타협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 타협이에요. 적당히 마시고 놀고 즐기고 양다리 걸치고 하는 것이 타협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구별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타협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드려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마음껏 예배 드려라. 다만 적당히 해라. 세상도 즐겨라, 향락을 즐겨라, 풍악을 울리자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협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완전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온전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반쯤만 치유됐어요. 이게 치유입니까? 똑같이 회개도요, 완전한 떠남이 회개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형 신앙의 인간들이 참 많아요. 타협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온전한 거룩한 구별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33명의 왕을 정복했어요. 33명, 7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년 걸렸다고요. 33명의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왕도, 나라도 스스로 이길 수 있었던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쟁을 하래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래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이기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언제부터냐?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옛 애인과 결별해야 돼요. 옛 애인을 남겨두고 결혼하면요, 그 가정 파탄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New Creation이에요.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얘기도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지, 태어날 뚱말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옛자아, 옛습성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믿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구별된 인생,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타협은 절충, 융통성이 아니라 100% 실패이에요. 타협은 절충, 융통성이 아니라 그냥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 사랑하고 또 아버지만 의지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